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함께 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와 두 종류의 재.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20장 말씀 22장까지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크고 흰 보좌, 그래서 흔히 이 말을 우리가 백보좌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보좌 심판이다.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크고 흰 보좌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보좌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보좌의 모습이 크고 휘다.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여러분, 거기 앉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크고 흰 보좌다. 크다라는 것은 뭐 어떤 권능, 힘을 상징할 수 있고요. 또 이 희다라는 것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흰색 희다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 희다라는 것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크고 흰 보좌라는 것은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보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좌에, 크고 흰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앉으신 이를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주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심판 앞에 그 어떤 것들도 피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주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1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또 거룩한 자들을,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좌라는 단어, 보좌, 이게 왕들이 앉는 어떤 그런 자리를 보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좌라는 단어를 우리가 당시 또 시대적인 배경을 또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가 큰 영토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로마 시대입니다.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여러분, 당시는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세상의 중심이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는 거죠. 그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중심인 로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은 어디겠습니까? 가장 중심은 바로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가 바로 그 세상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의 중심이었다면 그 로마의 중심이 바로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앉는 그 보좌는 또 이 세 가지를 또 상징하게 됩니다. 뭘 상징하냐? 그 보좌에 앉은 황제가 바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또 그 황제라는 거예요. 황제가 로마 황제면은 그의 말이 곧 법이 됩니다. 모든 심판, 또 모든 통치가 바로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모든 세상의 영광은 다 로마 황제에게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는 보좌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20장까지 말씀 보면서 이 보좌라는 단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보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많이 등장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앉으신, 예수님 앉으신 그 보좌를 요한계시록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냐? 그건 분명하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보좌를, 하늘을 여시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또 그 보좌에 앉으시니 예수님을,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고, 로마의 중심이라고 하면 그 황제의 보좌였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황제가 앉은 그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그 모든 심판과 통치 또 영광의 중심도 로마 황제가 앉은 보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보좌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당시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인정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 세상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같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뭐 상대주의, 뭐 이런 어떤 많은 시대의 사조들이 난무하고 있는 오늘날 같은 시대에 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냐?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나도 신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적 사조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 왕을 자꾸 만들어 나갑니다. 끊임없는 왕을 만들어 나갑니다. 끊임없는 황제 그 보좌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사탄이 누구를 앉히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 왕 되길 원하는, 사탄이 왕이 되고 그를 추종하길 원하는 것, 바로 그 사탄이 속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주인 삼는 것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내가 주인인 것이고 또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삶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들어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라.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또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듯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큰 자와 작은 자라는 그 의미는 누구도 그 심판 앞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심판의 그 보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좌 앞에 책이 펴 있는데
두 종류의 책이 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어떤 책이 펴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대 앞에 펴 있는 책 중에 첫 번째 책은 여기 12절 초반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때 책들이 있다.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참 여러 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앞에 그 보좌 앞에 책들이 여러 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책은 다른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수입니다. 딱 한 권이라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처음에 펴진 책은 그 죽은 자들 앞에 그 보좌 앞에 그 펴 있는 책들은 죽음의 책입니다. 이건 심판의 책입니다. 그 책에 펴 있는 그 책 속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거, 여러 권의 책이 있고 한 권의 생명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생명책, 사망의 책, 그 여러 권의 그 사망의 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적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그 죽음의 길로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 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보다 심판의 자리로 가는 백성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나 생명책은 단 한 권입니다. 한 권의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지 않고 그 여러 권의 책에, 그 죽음의 책에, 사망의 책에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죽는 거겠죠.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이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스스로는 믿고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원래,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둠 가운데 속해서 사망의 책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망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게 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경험하고 살아온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사망의 책에 이름이 적혀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그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기적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그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복 받아가지고 잘 됐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대입니다. 결국은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밖에 갈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조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으로 심판에 의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2명씩 짝지어서 2명씩 예수님께서 70명의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보내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요,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병도 고치고 귀신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치유해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건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택한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누군가 듣게 되어진다면 그건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거다. 곧 예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 여러분 그 복음을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우리의 큰 사명이고요, 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참 어려운 시대가 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씨 뿌리면 그걸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후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그들이 경험하고서 돌아와가지고요, 지금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함께 있습니다. 17절 말씀,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요, 70인이 그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고요, 그 많은 역사들 또 그런 것들 경험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여러분, 뭘 통해서요? 주의 뭐를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우리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대적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이런 대적 기도를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린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악한 사단의 권세야 이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대적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대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믿지 않고 쓰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쁨에 차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요, 사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 모든 권능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떤 영적 권세들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그 능력에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요, 저희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무분별한 정말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수많은 영상들 속에 정말 이것이 필터되지 않은 어떤 그런 수많은 영상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요, 많은 이로운 점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음식하면 웬만한 음식도 다 맛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그 방법대로 잘만 이렇게 하면은 요리 못하는 사람들도 거기 있는 레시피들만 하면 대충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유튜브 치면 다 나옵니다. 어지간한 거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전에 알 수 없었던 그 모든 정보들이 유튜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로운 점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 유튜브가 우리에게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이 이단들이요, 또 잘못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진리를 이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또 오늘 요즘에 한국에는요, 요즘에 그 젊은 20대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꽃미남 같은, 전에도 한번 인용 드린 적이 있는데, 꽃미남 같은 그런 청년들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막 그런 성령 사역도 어떤 그런 귀신 쫓는 축기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막 하는 그런 영상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브라더 혁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박혁이라는 젊은 그 청년이 있고요, 또 똑같이 행위하고 있는 또 정재한이라는 또 형제도 있습니다. 또 그 아류로 시스터 지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어떤 이상한 여자도 있고요, 또 김준 목사라고 이런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난무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는 사역들을 보면은 원래 이제 이단 중에 어떤 한 부류가 있는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그 신사도라는 그 의미처럼 사도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말씀들, 치유하고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했다. 그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이렇게 행위를 보면은 귀신 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요. 귀신 들였다고 해가지고요, 나가라, 아훈 하면서 귀신을 막 쫓아내는, 그리고 그렇게 한마디 외치면은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 아마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지금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런 치유 역사도 있고요, 치료의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표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브라더 혁이라는 그 친구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 대부분이 목회를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브라더 혁이라는 사람은 그냥 어떤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가 그가 이 남아메리카 공화국에 TV 조슈아라는 그런 사역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TV 조슈아라는 그 분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나가라 하면은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쓰러집니다.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수건을 이렇게 잡으면 손수건 잡은 사람이 막 병이 났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 동일하게 역사를 합니다. 사탄도 성령의 역사하는 것처럼 사탄도 역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면 그런 것이 현혹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뭘 말씀합니까? 요나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무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적과 표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브라더 혁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도요, 저 당진에서 큰 집회를 일으켰는데 수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목회자들도 그렇게 많이 모여가는 거예요. 그런 은사주의 목사들도 많이 쫓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리 봐도요, 그 기적 본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표적을 본다고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지만 그들 믿지 않았습니다. 늘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순복음에서 저도 자랐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역사들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정말 권사님들이 기도에 까무러치는 것도 많이 봤고요, 또 부흥강 형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도 많이 봤습니다. 입신하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뒤집어지고 입신하고 뭐하고 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요, 그분이 변화되는 모습은 별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늘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표적과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분별을 잘 해야 될 시대입니다. TV 조슈아를 추종했던 이 박혁이라는 브라더 혁이라는 그 청년, 또 정재환이라는 청년, 똑같이 TV 조슈아를 흉내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다, 뭔가 후원하고 뭔가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하는 어떤 조직이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답습해서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그 브라더 혁이라는 친구가 목사 안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유튜브에 그렇게 목사 안수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정말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리고 목사가 됐다고 선포를 하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런 행위도 하고요. 오늘날 참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될 때 여러분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유튜브에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진리들, 잘못된 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거기에 홀랑 빠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말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능력이요,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사단의 권세는 쫓겨나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70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10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능력을 베풀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겐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 여러분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집회들 이렇게 많이 다녀보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초청을 합니다. 거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집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무르익어 갔을 때 오늘 예수 믿기로 마음에 확정한 분들, 그렇게 마음에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라고요. 그런 장면들 보셨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면 강단으로 이렇게 막 우르르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어떤 고백의 확신으로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구원의 확신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날 이단들이요, 그래서 그 심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서 성경시험도 보지 않습니까? 성경시험 봐서 점수를 매기고, 전도하면 또 몇 점 점수 매기고, 그 점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14만 4천 명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오늘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행위를 강요합니다. 헌금 얼마 내는 것, 그런 것들 가지고 그 이단들 보면은 정말 생계가 어려운데도 교회에 많은 돈을 헌금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다 헌금을 하고 드리겠습니까? 그 이단들은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 최선 다해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행위하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그걸 가지고 장난질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긁어 모았으니.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한 번 얻은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 얻었다면 그 구원은 우리가 평생을 소유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피조물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4절과 5절 말씀, 1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신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다는 것이 바로 그가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죠.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까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
결국 여러분, 결국에는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냐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배나무의 가지는 뭐가 열리겠습니까? 배가 열리고요. 사과나무의 가지는 사과가 열립니다.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없고요,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 열매 맺힌, 우리에게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이 세상에 접붙여 있을 때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들이 맺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그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열매로 그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며 그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그 모든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말씀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도요, 아버지 계명을 지켜,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살아가는 그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나 없냐,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주님,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열매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 사랑했냐?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냐?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 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 너 열심히 나 사랑했구나, 열심히 내 이웃을 사랑했구나,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 이미 구원받았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심판의 말씀인데, 그 심판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아닌 생명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다는 것.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 심판받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본문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인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나눴죠. 지난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겁니다. 첫째 부활은 바로 우리 영적 부활을 말합니다. 거듭남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은 자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부활, 거듭남 가운데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의 의미죠. 침례의 의미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된 그 영적 부활이 바로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럼 이 둘째 사망은 바로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다.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둘째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또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죽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 나눈 6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또 1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다른 그 여러 권의 책들이 있었는데 그 사망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곧 누굽니까?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영적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못, 영원한 지옥의 그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요,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들이죠,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때 29절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땅에 오실 때요, 모든 사람,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눠지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을 한 자와 악한 일을 한 자입니다.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어떤 행위, 이 세상에서 뭐 착하고 잘 살았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었냐, 말씀 안에 있었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행한 자,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들을 추종하며 살았던 그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지연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더 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이 지금 더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이 땅 가운데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사는 자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뭐 어디 선교제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낙심하고 시험당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 다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다시금 전함으로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살아날 동안에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늘의 큰 상급을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 확신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